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신기한 것은요, 수로보니게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은 딱 이 본문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요, 수로보니게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설명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이죠. 우선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여보다 보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은요, 수리아의 페니키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가나안 계통의 민족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을 하며 살아갔던 민족이라고 해요. 마가가 굳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을 가리키는 사실이죠. 당시 페니키아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적으로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냈던 민족이었고요. 또 여러 민족과 교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현실적인 감각이 좀 뛰어났던 민족이었어요. 장사를 잘했고 무역을 잘했고 그렇기에 속된 말로 눈치가 빨랐던 민족이 이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배경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어떤 귀신이 들렸는 거 아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마가는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까지 얼마나 이 귀신이 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이 더러운 귀신들의 들린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그리하여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더러운 귀신,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무엇이든지 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았을 겁니다. 용한 의원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무당까지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발걸음이 한 사람을 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좀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24절, 이 본문의 시작부터 좀 의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시작 전부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한 집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장면이 좀 의아해요. 이상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어떻게 하게 했대요?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대요? 숨길 수가 없대요. 저는 등치가 작고 왜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이죠. 저는 제 등치가 아주 작고 왜소하길 소망하지만 보이는 저의 모습은 그렇게 작고 왜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숨기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숨으려고 했을까? 딸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녔을까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간절함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 그런데 왜 숨으려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기, 정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이셨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숨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문에서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잊지 않고 바라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명세를 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유명세를 타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침을 받으십시오. 나는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명세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을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래요?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겠대요?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의 유명세를 타도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자신의 사명을 향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숨기기도 하셨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때에 지금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은 그때 피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때를 향해 주님은 숨기도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숨기려 했는데 숨을 수가 없었어요. 한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처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복음은 비교적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상황의 다급함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무엇했대요? 소리 질렀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엄마는 다급함을 넘어서서 주님께 소리질러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사에 밝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인에게 보이는 건 단 하나,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든 회복한다는 것. 그녀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분명했던 것이죠. 내가 들을 그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참 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도 참 감동받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품고 있는 마음이 언제나 간절한지를 느끼게 될 때,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깊고,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에는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저 기도는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지금 어머니이신 여러분 또한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오직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그려지지요. 왠지 차가움까지 느껴집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지십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 아니, 개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이 개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 평행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토록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은 조금 달라져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인자하고 사랑이 많아 보여도 지금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심지어 그 여인의 민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낯설게 보이고 벽이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는지 우리 주님이라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갖고 나왔던 것도 우리 주님 충분히 알고 계셨겠지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주님은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차가워 보이는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예수님의 말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엎드린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엄마는 자존심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자존심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지요. 딸이 낳기만 한다면 엄마는 내려놓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이 엄마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모습에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단지 자존심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차가운 예수님의 모습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믿음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이런 차가운 모습, 심지어 거절감이라고 느끼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옳습니다라는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한 단계 더욱더 깊은 믿음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잠깐 머물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지금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면 이분이라면 내 딸을 완전히 낫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 버릴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나봐라 이러고 우리는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라면 이분에게는 이분이라면 내 딸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놀라우리만큼의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처음에 이 여인은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자, 처음에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낫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치유하신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울 만큼 차갑고 거절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소문을 듣고 왔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이분은 가능하겠다. 이분은 내 딸을 분명 고치겠다라는 믿음이 들었던 소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분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분이라면 정말 내 딸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철벽과도 같은 말씀 앞에서도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특히 기도의 응답이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은 나에게 거절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지? 나는 이방인이라 그럼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가? 그런 모습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차가울 만큼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온전히 낫게 하시려고, 그 딸에게 온전히 낫게 하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은 낯설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이 거절감이 우리에겐 좀 낯설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 단서가 오늘 본문의 서두에 있다고 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마가는요, 굳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7장 앞부분에는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 여인에 만나기 전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뭔고 하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는요, 꼭 무엇을 먹을 때는 손 씻고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오병이어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모두가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풍랑에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을 먹는 것들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들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 탐욕, 속임,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2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나서 24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과 달리 이 이방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이 그 전에 기록되어 있던 본문과 완전한 대조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여인에는 그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악한 것, 속임과 더러움, 탐심들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으로 나왔는데, 오직 이 여인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과는 대조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복음서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서로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먼저 이스라엘 향한 분명한 우선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이스라엘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밖에 있던 이 이방 여인도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 모습.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을 친히 시험해 보신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 주님은요, 이것을 떡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떡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무엇을 취해서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 6장부터 이어지는 떡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제자들은 떡을 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떡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떡을 자신의 생명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떡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떡이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에게 주어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만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았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심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역사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떡으로 보지 못했어요.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도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전통을 보면서도 생명의 떡이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씻지 못하고 먹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고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관점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실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가는 분명히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을 보였기에,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을 보였기에 우리 주님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떡의 의미를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장로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떡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했지만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부스러기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주님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어쩌면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있는가 말이죠. 동일한 떡의 이야기 속에 마음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온통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도 제자도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 그 당시 이방인이라 하면 어느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히 믿음을 드렸을 때 그 이방인조차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칭찬하셔요?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떡의 이야기가 이 제자들을 넘어 유대 공동체를 넘어 두로 지방의 이방 여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만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예수님의 이 차가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간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인은 충분히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를 이렇게 선 그으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갔더라면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며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라고 돌아섰다면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의 차가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지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침묵 앞에서는 쉽게 지쳐 돌아서진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적은 있어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신 적은 없지 않으세요? 없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침묵으로만도 마음 상하고 때로는 응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먼저 돌아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우회하는 것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길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건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기에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인처럼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에 또 순종하여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본즉 딸이 귀신에게 나간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이 여인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력을 주님께 공급받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상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분량대로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끈기 있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만큼은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 주님이 비록 부스러기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때 참된 생명을 얻는구나. 그렇게 주님께 붙어서 제자들도 장로들도 유대인들도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못 봤는데 우리만큼은 참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공급받으며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슴 깊은 곳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 이 뜨거운 여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